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활을 하신 주님이 3주차, 4주차인가요? 3주차죠. 28일 날, 20일, 그 주간, 8주, 1주, 4주차네요. 4주간. 4주차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이렇게 오래전 일처럼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 40일 동안 9번을 만나요. 주님께서 40일 내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 9번을 제자들을 만나. 9번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곧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관한 일을 해요. 그러면 천국에 관한 건 어떻게 되면 크게 두 가지죠. 지금 현재 이루어질 천국,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천국 재림 이후로, 그렇게 나눠 볼 수 있겠죠. 이제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시 얘기를 하느냐. 죄인을 용서해서 죄인을 구원해서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점을 따로 잡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빠지면 안 돼? 우리 시호 빠지면 안 돼. 네가 빠지면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모든 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누구라고요? 대답하세요. 나다. 그 여러분 자신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으셨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그렇죠? 찬양 가사에 있었잖아요.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는 하늘, 말 안 듣고 감동 없어 하는 우리 지훈이. 그래도 지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쩌다 한번 오는 게 하나님 오늘 또 먹습니다라는 게 우리 경주. 또 먹으니까 찌지. 하나님이 이제 먹습니다 그래야지. 또 먹습니다. 그게 뭐야? 찬원아 그렇게 크게 웃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지훈이는 눈 염치에서 한 말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누구냐 저 옆에 하준이가 작년에 목사님 교회 갈게 안 되면 뭐지 못 오겠어 제가. 저기 저 다른 데를 가고 있어서. 그러니 오늘 알아보니까 교회를 안 가고 있어. 그럼 오늘 여기 이제 왔는데요. 하나님은 하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입니다. 예수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 친구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자기 생명을 줬어요. 신장 하나 떼주는 것도 어렵고요. 간 잘라주는 것도 어렵거든요. 심장 떼주는 건 더 어렵겠죠.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염치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염치가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제가 1967년생인데 그 1967년이 어떻게 세워진지도 몰랐고, 83년 때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1983년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1983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86년 때 대학을 갔는데요, 그 86년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28 될 때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알게 할 때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온 우주의 주관자라는 사실과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예수를 이 땅에 1994년 전에 보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 그때 뭐가 깨달아졌느냐? 아, 내가 죄인이고 악한 자이고 되게 염치 없는 자이구나, 그리고 교만한 자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악함, 염치 없음, 교만함, 이 모든 추잡하고 더럽게 다 나였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요, 두 손을 들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구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몰랐어요. 단지 딱 보니까 그거밖에 다른 게 할 게 없어. 그러잖아요. 저 골대 앞에 와서 골키퍼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놓으면 되잖아요. 양. 어제 뭐 했어? 골키퍼도 없어. 거리도 1m밖에 안 돼. 와, 그래서 나는 여기 없어? 그걸 알려고 그러. 와, 진짜. 이 사로가 참 사람이 좋은 거야. 항상 사로가 차라리 주로 한 팀 되거든요. 잘하라! 사로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게 하나님 성령의 강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오십니다. 뭘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뭘 알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음을 알게 합니다. 뭘 알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성령 세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누구 일입니까? 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세상은 절대 알 수 없어요. 황제가 돼도 모르고요, 공명과 같은 띠안한 머리를 가진 사람도 모르고요, 오늘날에 뭐 유시민같이 뛰어난 상당히 좀 글을 잘 쓴다는데 그런 사람도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그러나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일을 알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뛰어야겠습니까? 대충 뛰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뛰어야 돼요. 열심히. 축구할 때요, 저는 항상 이렇게 편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 열심히 뛰는 놈은 열심히 뛰는 사람끼리 나눠놔요. 안 뛰는 사람은 안 뛰는 사람끼리 나눠놔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실력은 비슷한데 열심히 뛰는 놈이 한 편에 모여있잖아요. 절대 여기를 못 이겨. 절대. 그러니까 어제 축구 진짜 재밌었거든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이제 우리 꼬마이들이 다 빠져버렸어. 이제 큰 놈들만 남았어. 전쟁이지. 이때부터는 이제 손수환이, 나사로 둘이 한 팀이 됐어. 그리고 우리 편은 우석이, 그러고 이제 대현씨, 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됐어. 우석이는 그래도 적당히 할 줄 알아요. 막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근데
손수환이하고 대현이는 위험해. 예. 수환이는 그래도 장난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장난도 할지 몰라. 막 애들이 보는데 막 빵빵 때리고 그래. 막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환이는 애들 있을 때는 세게 안 때리잖아. 그 성질 날 때는 세게 때리는데. 근데 주로 성질이 나. 네 사람이 열심히 뛰니까 와, 내 할 일이 없더라고 그냥. 그냥 나 골대 앞에 서서 놀았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그러니까 열심히 뛰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기회가 나오죠. 열심히 뛰니까 골도 넣게 되죠. 그런 기분도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야, 열심히 하는 건 똑같은데 저 말은 정말 열심히 먼저 하게 되기로 바라고. 두 번째, 내 기준, 내 형편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형편이 안 돼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나고, 어때면 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또 부모님한테 꾸준함도 듣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세요. 그 꾸준함했던 여러분 부모님이 나중에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를 봅니다. 두 사람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둘 다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바울은 형제에게 지금까지 베드로보다 10배 이상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처음에 누구를 하나님이 택했냐? 베드로를 먼저 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뭘 보이냐면 이제 이방인한테 보내려고 베드로가 식사 시간에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뭘 쫙 내려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야, 여기에가 돼지도, 이거 지금 보자기입니다. 돼지도 있고 뱀도 있고 그다음에 장어도 있고 그런 다음에 갈치도 있고 그런 다음에 토끼도 있고 다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뱀은 뺍시다.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려온다면. 근데 성경에서 이것들은 다 못 먹게 돼 있는 것들이야. 하나님이 일부러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냥 해놓은 거야. 왜? 이건 먹지 마서 안 먹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야. 자, 돼지를 봤어요? 돼지 고기인데 굽는 냄새를 맡았어요. 오메 구수하네. 근데 난 저거 안 먹어.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작용이야. 하나님이 먹지 말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갈치 찌개 해놓거나 구워놓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잖아요. 가시만 발라준다면. 그렇죠? 근데 가시를 발라주면 맛이 없어요. 내가 발라 먹어야 돼요. 발라서 넣는 순간 이미 맛이 떨어져. 내가 발라 먹어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한번. 거기도 뭐 들어? 병어도 들어가야 돼. 병어 알죠? 병어 맛있어요? 맛없어요? 병어 찜 해나 보세요. 저는 병어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야, 이건 병어는 뼈도 가릴 것도 그냥 막 씹으면 돼. 다 먹으면 돼. 근데 이 맛있는 병어도 안 먹어. 장어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장어도 안 먹어. 갈치도 안 먹어. 토끼도 안 먹어. 다 안 먹어. 왜 안 먹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러한 한 모세부터 시작하면 한 2400년 정도. 율법이 모세 때 주어졌기에 모세가 기원전 14세기 사람이라면 1400년 때 15세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5세기 후에 얻고 왔기 때문에 한 1500년 동안 1500년 이 정도 기간을 뭐 완전히 1500년 아닙니다만은 안 먹었던 것들이야. 근데 그 하늘을 쫙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배고프지? 잡아 먹으라 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원래 안 먹었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했어. 안 먹는데. 두 번 얘기해서 또 안 먹는데. 세 번 얘기해서 또 안 먹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사역은 유대인, 조그마한 그 유대인,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유대인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유대인으로 딱 끝나버리죠. 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고집대로 했잖아. 자기 기준, 자기 고집, 자기 환경, 자기 민족의 전통대로 한 거야. 그런데 베드로보다 훨씬 더 전통을 열심히 지키고 완벽하게 지켰던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그게 바울이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한테 와서 뭐랬냐?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포함시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바울이 뭐라 했느냐? 베드로는 노 그랬거든. 바울은 그랬어요. 즉시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즉 다메섹이 이방 지역이거든요. 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서 거의 세계를 다 다녔다.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다녔어요. 로마 제국 전체를. 그러고 로마 제국 전체 얼마나 뒀습니까? 아프리카, 유럽, 그런 다음에 뭐 남미 여기까지 전부 다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아시아까지 편지를 다 보냈어. 바울이 성도들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러면서 이단을 경계해라.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지 마라. 수많은 편지를 보냈어. 그러면 몇십 통을 보냈는지 몰라, 몇백 통을 보냈는지 몰라. 근데 그 중에 14개가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편지했을 때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개 성경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는 포함됐냐 안 됐냐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개입니다. 요 성경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이제 길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상급이 됐어. 근데 베드로는 안 한다고 그랬어. 그걸로 끝났어. 바울은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쓰임 받고 있어. 물론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후서 2개 남기긴 했어요. 2개하고 14개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중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곧 성령의 일이고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면은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심전력으로 바울처럼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처럼 내 생각,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곧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의 일을, 우리를 성령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 구하는 것은 우리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어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온전히 충성하되 바울처럼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꾸고 그 일에 온전히 일생을 드림으로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성전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가지 형편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